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자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2주 평신도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6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무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도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삶의 현장에서 쉽게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권에 앉은 세리 마태를 부르심같이 저들을 부르사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겁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증오는 사라지고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정치를 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들이 처한 환경과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전에 전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 안에 노숙자분이 타고 계셨는데 무척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노숙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더니 결국은 그 노숙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어떤 분이 신고를 해서 영무원이 강제로 그분을 끌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더럽거나 혹은 문제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지만 왕따 당하는 친구 주변에는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지만 실패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다릅니다. 의사는 환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치료해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돌 때에도 위험한 병이 있을 때에도 의사는 환자를 찾아가 그들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병원에 남아서 그들을 치료했던 사람들은 의사들입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동료 의료진들이 탈진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이처럼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책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고치듯 예수님께서 죄인을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고쳐서 제자로 세우시는 영혼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치 않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세관이라는 곳은 세금을 징수하는 곳으로 그 일을 세리들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더 거두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탐욕스럽고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율법에서는 같은 동족에게 금전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들을 천하게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죄인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마태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이례적인 행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 또한 원문을 보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으로 마태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조건을 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일어나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수없이 세관에 들러 마태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관을 나올 때는 침을 뱉거나 신발을 벗어 먼지를 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죄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세리를 향해 하나님께 번이받은 사람이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인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를 피하고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보며 실패자라고 부르며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죄인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세리 마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관역을 빗나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율법을 어긴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죄인들과 교제를 하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을 받는다는 그릇된 종교적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리와 죄인들과 공간적으로만 같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의사가 환자 옆을 지키며 병을 치료하듯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병든 사람이라는 말은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사람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영혼의 병을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용납하시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인권 운동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그들의 죄까지도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셨지만 그들의 죄까지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늘 죄를 짓지 말고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 또한 영혼의 환자인 죄인을 치유하고 고치는 의사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타내기 위해 죄인들을 외면하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무엇 배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무지한 학생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랍비가 많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피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찾으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조셉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셉은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조셉은 너무 기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함께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푹 들어간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바퀴가 심하게 휘어지고 체인도 빠져서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속이 상해 울면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셉에게 이제 자전거를 더 이상 탈 수 없게 됐으니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는 조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셉에게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고장난 자전거를 보여주며 이제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는 웃으면서 조셉에게 자신이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휘어진 바퀴를 펴고 빠진 체인을 끼워 넣는 등 망가진 부분을 하나씩 고쳤습니다. 이후 조셉의 고장난 자전거는 새 것처럼 고쳐졌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고쳐진 자전거를 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의 자전거를 고쳐주었는지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웃으면서 멀쩡한 자전거는 내게 필요 없지만 고장난 자전거는 나를 필요로 한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고장난 자전거가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를 필요로 하듯이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고장난 우리 또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죄로 인해 망가진 죄인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건강한 영혼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은 세리마태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그를 멸시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를 찾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의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면서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신